사역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에 대해서 함께 또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과 지혜, 기도와 말씀, 믿음과 성령.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데 우연히 한 장면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 사랑하는 연인의 대화입니다. 이제 사랑을 서로 확인하고 우리 연인의 관계를 하자 이런 것에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연인 같았습니다. 여자가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유 10가지를 말해봐. 그 여자들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면 미안한 이유 10가지를 말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이유 10가지를 말해봐. 남자가 얘기합니다. 그냥 다 좋아. 남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성적이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보면 무조건 좋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얘기합니다. 너는 10가지를 말할 수 없어서 그 말하는 거지 10가지를 못 찾아서 그 말하는 거지 물었어요. 그때 남자가 대답합니다. 말을 좀 바꿔서 대답해요. 너라서 그냥 좋아. 그 말을 듣고 여자가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그 말에 그냥 흡족하고 넘어갔습니다. 너라서 좋아. 말을 좀 바꿔가지고 그 여자의 감성을 좀 터치해 준 겁니다. 제가 그 만족한 웃음을 짓는 그 여자를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면 안 되느냐? 여자는 지금 요구한 게 어떤 이성적 근거를 요구한 거예요. 넌 나를 사랑하는 이성적 근거, 그 근거 10가지 말해봐. 그 근거를 물은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감성적 답변을 한 거예요. 서로 간에 이 소통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런데도 그냥 감성적으로 휙 하고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항상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 그 자체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감성이라는 것은, 이 감정이라는 것은 자꾸 변합니다.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를 지식에 근거를 두겠다는 거예요. 10가지 지식. 정확하게 그 지식을 근거더라. 근데 남자는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싸우고 불편해지고 이러면 남자는 싸늘해집니다.
근데 여자는 왜 저럴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에 근거해서 사랑을 확인했던 남자들은 감정이 조금 변해도 그래, 내가 사랑했지, 이런 점을 사랑했고 이런 점이 좋고 그리고 이런 점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로 다 커버하면서 내가 사랑했지 하면서 생각하면서 다시 그 식어지는 감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성과 감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같이 작용하지만 그 감성은 그 근거를 지성에다 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감정의 변화 때문에 이 사람의 감정은 죄인의 감정이라서 수도 없이 변하고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비 부부들 결혼 주례를 쓰기 전에 교육을 하거든요. 교육할 때 제가 과제를 내주는 게 있어요. 무슨 과제를 내자냐면 지금 내가 결혼할 때라고 생각하는 이유 8가지를 적어와라. 왜냐하면 그 남자들은 결혼할 때 괜히 발목 잡혀서 결혼하는 것 같고 괜히 밀려서 결혼하는 것 같고 여자들은 결혼할 때 괜히 부모님이 밀어서 결혼하는 것 같고 막 이러기 때문에 8가지를 적어오라 그래요. 분명히 해라. 남자 또 그 숙제를 내준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자 하는 10가지 이유를 적어와라. 여자분들은 잘 적습니다. 디테일한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그걸 적으려면 머리가 빠개진대요. 그래도 저 감정의 밑바닥부터 다 뒤져가지고 그거를 이성적으로 정리를 해라. 10가지를 적어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나눕니다. 지성과 그리고 감성이라는 것은 이런 관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지성적입니까? 아니면 좀 더 감성적입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먼저 감성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외되는 소외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를 우습게 보나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쁜 겁니다. 히브리파 사람을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제 대상을 놓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원망의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매일의 구제에 자꾸 빠지니까, 우리를 자꾸 소외시키고 빠뜨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12사도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런 사람의 감정을 터치하는 일에 집중했구나. 왜냐하면 매일의 구제, 남을 돕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많이 사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고 위로주고 평안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 12사들이 신경을 많이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반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사도가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 사역을 놓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감정,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이러는 그 접대의 일을 해왔기 때문에, 매일의 구제의 일, 재정 지출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왜 마땅치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사역을 바꾸겠다. 그래서 이제 지성적인 사역을 다시 집중해서 하고 지성적인 사역을 해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대충 이렇게 위로해가지고 감성적으로 해결해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사고를 바꾸든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는 가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대부분은 섭섭마귀가 갖다주는 문제예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섭섭한 감정이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 사건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섭섭한 감정으로 이제는 원망을 합니다. 아, 이게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딱 깊이 들어가 버리면,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게 뭐 섭섭해? 이게 뭐 대수야? 원래 세상은 그런 거고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천국 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아주 근본적인 지성적 사고입니다. 계시에 근거되어 있는 사고입니다. 이거를 지금 12사도가 다시 이것으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 지성적 사고, 이 지성적 사고에 그럼 감성적 사고는 다 사라지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일해 가시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랑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앞에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지식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체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록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시작. 사랑하는 감정은 변한다. 놀랍게도 이 사랑하는 감정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 변할 수 없는 지식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거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 감정과 지식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먼저 일곱 집사 볼까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7사람을 택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12제자 얘기가 나옵니다.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세 번째, 스데반 집사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됐습니다. 다른 7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스데반에 대해서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니골라에 관하여서도 이제 잠깐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7 집사는 공통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스데반 집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제자들은 이제 이 모든 문제 해결과 그리고 목양의 본질적인 사역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정리를 하고 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해서 사역할 때 이 7 집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여름 사역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스데반 집사 같은 그러한 교회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또 이 일부 예배 때는 교사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바로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내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21세기가 감성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면서 감정 터치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시에 근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성 터치가 어디로부터 돼야 된다는 걸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선생님들,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겠구나.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감당하면서 교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 말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마음에 새길 것인가, 이걸 내가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역사를 또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럴 때 스데반 집사 같은, 일곱 집사 같은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들이 세워져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 말씀의 내용이 뭐냐? 성령과 지혜, 기도와 말씀, 믿음과 성령, 이 모든 내용들은 같은 의미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들어가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곱 집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은 기도의 결과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서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는 그 충만한 기도의 결과예요. 모든 성도들은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은 성도 냉랭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자꾸 구해야 돼요.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기도에 많이 하면서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지혜 충만이라는 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통합. 지식이라는 것은 산발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산발적인 지식은 그냥 쓰레기 같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잡생각,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이 산발적인 지식들, 이 지식들 구슬이 꿰어져야 목걸이도 되고 팔찌도 되듯이 바로 꿰는 겁니다. 이걸 쫙 꿰는 역할을 꿰고,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 등장하게 됩니다. 지혜 있을 때 분별력이 생겨요. 지혜 있을 때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바로 꿰어져서 지혜로 나타나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그 영향력과 그 유익을 얻게 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성경의 지식, 말씀의 지식, 이 지식을 가지고 통합하는 그런 은혜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신다, 이것들을 바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 충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 말씀 충만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럼 말씀의 지식만 많아가지고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식을 많아가지고 지식 전달하면 그냥 산발되어 있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이
성령 안에서 조명을 받아서 싹 구슬로 끼워져 버리면 놀라운 지혜가 됩니다. 영원한 세계, 영적 세계를 아는 지혜가 되죠. 7 집사를 택할 때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야 된다. 그래야 이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하고, 그래야 이 예루살렘 교회의 원망과 불평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사도예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자 하는 12사도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 이 성경 말씀은 다른 책들과는 달리 영원한 세계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알려주는 유일한 통로예요. 이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건 그냥 고전서적에 불과합니다. 12사도들에게는 지금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 계시의 말씀에 따라서 영혼 속에 속한 교회가 다스려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역사가 영을 만나는 유일한 접촉적. 제가 잘못 썼네. 영적 세계 이렇게 좀 바꿔주십시오. 이 역사 속에 죄로 인하여서 딱 제한된 역사예요. 우리의 이성도 전부 다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제한된 이 존재들이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딱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접촉점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딱 역사와 영혼의 세계가 단절되어 있는 이 단절을 이 벽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딱 접촉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이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말씀과 기도 같은 말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감성적인 부분이라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고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심어줘요. 이 지혜 충만의 부분은 아주 깊은 말씀과 딱 관계되어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 지성적인 부분입니다. 말씀 지성적인 부분이요, 기도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항상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거기에 근거되어 있는 기도의 내용이요, 기도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제 스데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스데반 집사 5절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믿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믿음에 대한 성경과 그리고 신학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또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다 그럽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근거되어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홍해 사건도 있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감정 속에 있는 거예요.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막 좋다 그러다가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면 막 원망불평했어요. 바로 그게 그냥 감성적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딱 근거되어 있었다면, 너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야에 대해서 분명히 굳게 잡고 가는 경우라면 바로 그렇게 요동하는 경우가 좀 없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막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되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최고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일이 오고 좀 삶의 자리가 꼬이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가? 뭐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확 휘어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첫 번째 오순절, 맥추절이죠. 6월절이 있은 첫 번째 오순절 맥추절, 그 50일째 되는,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감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 있는 감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지성적인 계시의 말씀을 전해준다, 이러면서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제 그 믿음이 근거되어져야 되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근거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앞으로 광야를 가야 된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딱 그걸 근거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그냥 감정적으로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이 광야를 40년간 뺑뺑이 도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성적으로 딱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딱 근거해서 결정했으면, 그래, 가나안 땅에 아무리 여리고성 같은 그런 철옹성벽이 있고 아무리 거인족 속에 있고 아무리 철기 문화가 있다 해도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하고 갔으면 일주일 만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그 길 걸으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말씀이 바로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두 번째 신학적 해석이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그 계시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그 지식에 따라서 내 감정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또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게 있어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지식을 못 갖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육신의 아버지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 아버지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아버지야. 내가 있는 것도 뺏어가는 아버지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아버지에게 절대 의존하는지 아니면 아버지와 동떨어져 사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의존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귀찮아 이러고선 등 돌리고 가는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정입니다. 그러면 또 믿음의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마음이 감동하여 지식과 감정의 방향을 정함. 지식과 감정의 방향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걸 의지라고 말합니다. 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바른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고 하나님께 절대 의존의 감정, 그 감성을 가지고, 그리고 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겠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음은 바로 지정의 인격 속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믿음의 좌소가 어디냐? 그러면 마음 이렇게 말해요. 그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마인드, 인격을 말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스데반이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이제 말씀 충만으로 나타나요. 그 말씀 충만의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다. 복음의 행위를 한 겁니다. 10절에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 자, 됐습니다. 지혜와 성령, 우리가 앞에서 7 집사의 공통점 할 때 지혜 부분을 봤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그러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7장부터가 그 내용이 나오지요.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하면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8절에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9절에 요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그때 모세가 낳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430년간의 애굽 생활, 그리고 모세로부터 출애굽한 사건, 모세가 어떤 일을 하는가? 35절에 보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하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36절에 광야에서 40년간 보내는 장면,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가고, 그리고 다윗 얘기, 그리고 솔로몬 얘기, 다 역사를 읊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5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예수님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53절에 그래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주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뭐에 근거해서요? 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지혜에 충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지혜만 충만한 게 아니라 바로 성령에 충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다 말합니다. 지식에 있어서 충만하며, 그리고 그 감정에 의해서 충만하며, 그 의지도 정확하게 방향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스데반은 죽는 자리까지 갑니다. 우리 7장 35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영적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59절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바로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맥추절, 맥추감사절 기념주일이 다음 주예요. 그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을
알고 믿으십니까? 성경 지식에 딱 근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 지식에 의해서 내 삶의 자리가 해석이 딱 돼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런 예수님이 앞으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앞으로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전진해 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누가 가져야 됩니까? 내가 가질 뿐만 아니라 바로 이번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후배들이 가져야 돼요. 그 아이들이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그 젊은이들이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그 어린아이들이 그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 없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바로 지식에 근거되어 있는 그 과거 얘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것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너의 앞길도 보장해 가신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이게 바로 지식에 근거한 사역이요, 이게 바로 그것을 이해시키고 그것에 공감시키는 것, 이게 감성에 근거한 사역이에요. 아이들을 기분 좋게 하고 기쁘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이게 감성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감동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최선입니다. 우리의 최선. 여름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어떻게 내가 이 여름 사역을 도울까,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세우는데 도울까, 이것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맥주감사절, 이 맥주감사절을 제대로 지키는 자가 됩니다. 나도 지금까지 지내온 그 은혜를 알았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진지 알게 됐고, 이 맥주감사절에 바로 믿음의 후배들도 어떻게 살아온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세워집니다. 제가 처음에 연인의 대화를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 연인들의 대화처럼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나 사랑해? 너니까 좋아? 그 말에 그냥 넘어가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가는지.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훈련도 있고 성경 일독 학교도 있고 다독 학교, 통독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배우고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